방진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호세아 묵상 16번째 시간입니다. 우상의 본질은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우상의 본질은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라는 호세아서 13장 1절에서 끝부분 14장 7절까지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를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바로 그 기준으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따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합시다.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이익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도 아닙니다. 그건 상식이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근히 엉뚱한 것을 기준 삼고 살다 보니 오늘 우리가 섬기는 것 중에 잘못된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13장 1절부터 마지막 14장 7절까지 내용을 보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소위 이스라엘 망하게 했던 6번째 죄악이 나옵니다. 그 6번째 죄악이 무엇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자, 우상 숭배의 죄 13장 1절 2절 보면서 그 죄악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었도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공규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이 다 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의아하게 생각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거룩한 성전을 가지고 있었고 신정국가 질서에 대한, 여러분, 그 신정국가의 질서를 유지시킬 만한 그런 제사장 계급이 존재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여러분, 택하신 백성, 거룩한 성전, 여러분, 이런 모든 제사장 계급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던 나라. 그런데 이렇게 귀중한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도, 어떻게 저렇게 자주 또 그렇게 쉽게 우상 숭배 오리에 빠질 수 있었을까요? 참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그렇게 가진 게 많은데 왜 자꾸 우상 숭배에 빠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무조건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다 하고 외치는 것보다 좀 더 명확히 분석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뿌리를 잡고 뿌리를 뽑아내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우상 숭배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자, 한번 봅시다. 우상 숭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먼저 성경의 두 구절을 봅니다. 10계명 중에 제2계명을 설명하는데 신명기 5장 8절을 살펴보니 자기를 위하여 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또 호세아 13장 2절을 보십시오.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했으므로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여기서 우상 숭배의 본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우상 숭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결론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면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왜 우상 숭배를 합니까?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합니까? 나 때문에, 나 좋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이 특별히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요, 자기를 위해서,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들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 우리는 기준점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보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는데, 오늘날 이 세상의 기준은 뭡니까?
옳고 그름도 아니더라고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아닌가 거기에다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기준이고, 하물며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사람이 있더란 말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자기를 위하여, 거기서부터 우상숭배가 시작되고 그게 본질이요, 그게 뿌리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의 또 본질에는요, 이 자기를 위한 것이다 보니까 탐심이 여러분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 것이 나를 더 사랑하는 욕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욕심, 그게 우상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욕심을 밖으로 형성화시킨 게 우상이죠. 우상은 무엇으로 만듭니까? 내 속에 있는 탐심이 형성화된 것, 그것을 우상,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은 생명 자체인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또 인간과의 단절이 찾아왔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였거든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처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23절에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입니다. 네가 곧 나라라는 말입니다. 나가 너고 너가 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아담은 하와에게 죄를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와를 감싸고 하나님, 저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막았어야 했습니다라고 하기는커녕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답니다. 그의 말 속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들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솔직히 말씀을 해봅시다. 그 하나님은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내 마음에 전혀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을 때 마음에 부딪힘이 없으면 그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연의 본성과 십자가의 복음은 충돌한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 충돌은 절대 기분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틀렸더라도 틀렸다고 사실대로 말해준 것을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이것이 곧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너희는 죄인이고 틀린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계속 나를 공격합니다. 화살이 막 와닿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항복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영리하고 똑똑하게 머리를 잘 쓰는 것을 보면 우상들은 박수를 칩니다. 실패한 일이 없다. 넌 대단한 존재야. 어쩜 그렇게 머리가 좋니? 세상에서 나같이 똑똑한 사람은 없어. 여러분, 이것이 우상입니다. 예수 믿으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고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듣기 싫습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건강해진다고 해야 명분이 생긴다고 여기서 십자가 이야기는 다 빼버리고 모든 사람이 들어서 좋아할 이야기들, 모두 다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만 뽑아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대단히 잘못 나간 것이죠. 자, 기복신앙도 일종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더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빼버려 구미에 맞게 만드는 것, 그게 우상이죠. 성경 말씀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여러분 아십니까? 증거하지 않는 것도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변형시킨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여러분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거인 도깨비 방망이와 같지 않습니까?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것들은 모두 내 뜻을 세워주는 것들입니다. 도깨비 방망이의 뜻은 방망이를 두들기만 하면 내가 나오라는 것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재산 나오라 뚝딱 하면 재산 나오고, 먹을 것 나오라 뚝딱 하면 먹을 것 나오고, 나 젊어지게 만들어라 뚝딱 그러면 너무 젊어져 5살짜리 아이가 되어버린 그런 것이 바로 도깨비 방망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상이나 아라비안 나이트의 공통점이 바로 나의 탐심을 형성화시킨 것입니다. 고상한 형태로 이야기를 만들든지 아니면 이것을 종교로 만든 것이 여러분 우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 밖에는 복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편안함을 찾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우상에 젖어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함이 아닌 자기를 위한 것으로 바뀝니다. 이방 종교를 보십시오. 절을 하고 그 외에 행하는 의식들을 보면 자기 소망과 부딪힘이 없습니다. 모두 어쩜 그렇게 좋은지, 그래서 100일 기도하면 대학 붙고 1000일 기도하면 아들 낳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의 뿌리는 모두 자신의 욕심입니다.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희생도 없습니다. 모두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상입니다. 바알신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만족시켜준다고 했습니다. 부자가 되게 만든다는 풍요의 신, 음란의 신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추구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음란을 추구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알이라는 신을 만들어 놓고 신의 이름으로 탐욕에 빠지고, 신의 이름으로 음란에 빠지고, 신의 이름으로 살인하고, 신의 이름으로 전쟁하고, 신의 이름으로 치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신들을 바꿔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 취향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러고 싶으면 이리로 가고 저러고 싶으면 저리로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제일 먼저 바뀐 것은 저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눈이 바뀌는 것이라는 걸 옆에 써놨죠.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비로소 이제까지 내가 추구했던 돈, 명예, 권력이 이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십시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에 자신이 그렇게 자랑하던 혈통, 학식, 명예 이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인 거 아시죠? 예수 믿는다는 뜻은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우리의 눈이 변화되는 것인데 세상의 가치관 하나도 없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인하면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겠다고 하기보다는 출세하기를 원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든지 예수를 거절합니다. 또 나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제자들의 모습인데 우린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높아질 수 있는 길이라면 얼마든지 예수를 내팽개쳐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다리로 이용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결국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옆에 써 있습니다. 13장 3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을 날리우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여기에 네 단어가 나옵니다. 아침 구름, 이슬, 쭉정이, 연기.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모두 허무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침 구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시 지나면 없어져 버립니다. 이슬도 날아가 버립니다. 쭉정이도 쓸모가 없이 버려집니다. 연기는 붙잡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허무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렸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17년 동안 마약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여의사가 있었습니다. 의사는 마약에 손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마약 중독에 빠지면 일반인이 마약에 찌든 것보다 더 무섭답니다. 들통도 잘 나지 않습니다. 항상 마약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빼서 자기가 쓰고 다시 채워 넣으면 되니까 나중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릅니다. 비가 쭈룩쭈룩 오는 여름날 이 의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마약에서 손을 끊어야 되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빗물 같은 은혜의 강수를 제게 부어주옵소서. 여의사는 비를 맞아가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답니다. 자기 몸에서 껍질이 하나하나씩 벗겨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몸이 하늘로 붕 뜬 것 같다더니 이런 일이 있고 나서야
마약을 끊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녀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허무한 데 굴복하는 데서 벗어나게 만드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뿌리를 보면 자기를 위한 거,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만 쫓아가다 보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제 내일은 그러면 우상숭배하고 허무한 데 굴복되는 그런 백성들을 고치고 돌이키는 치유책에 대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을 분명히 합시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것을 기준 삼고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계산하면서 예수님을 이용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하시고 예수 안에 있으므로 여러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